할렐루야.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우리의 믿음은 언제 가장 큰 시험을 받을까요? 보통 평온할 때는 믿음이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삭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큰 위기인 기근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합니다. 당시의 기근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농사가 망하고 가축이 굶어 죽고 사람들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 해결책을 찾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믿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삶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늘 풍요롭고 기근 속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애굽은 인간적인 의지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삭이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삭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따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극심한 경제적 위기,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의 삶의 기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기근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도 여전히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아내를 소개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했던 실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나온 거짓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졌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에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환경과 상황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돌이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뜨겁게 또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신앙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